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친구들 몇 명이서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본인들이 하는 이런저런 취미들을 이야기하다가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골프를 하시잖아요. 그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잘 치냐, 어디가 좋냐,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데, 그때 한 친구가 건망증이 심한 친구에게 야,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 되냐, 우리 골프 한번 치러 가자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면서 좋지, 잠깐만 기다려보게, 수치 좀 보고 스케줄 좀 봅시다. 보자. 그때 시간이 비어있네. 오케이, 좋아.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수첩에 적어놓을게 해가지고 딱 적어놓고 토요일날 꼭 함께 가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기 전에 이제 골프를 제안했던 친구가 한 번 더, 이 친구가 건망증이 심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다음 주 골프 치는 거, 토요일 만나서 골프 치는 거 꼭 잊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수첩을 딱 꺼내더니 수첩을 막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야, 나 그날 골프 선약이 있어. 이야, 역시. 저는 솔직히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이제 터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 아무도 안 웃으면 어쩌지?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안 웃으시면 어쩌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골프 약속이라고 수첩에 적어놓고 같은 친구가 약속을 하긴 하는데 그 친구하고 약속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선약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 지금 몇 분이 욱했습니다. 지금 마스크로 가려지고 그죠? 탁 몸이 움직였어요. 그만큼 지금 건망증이 심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요즘에 건망증이 좀 많이 심해져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심각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래, 약속이 중요하지.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금방 약속하고 이 약속을 잊어버리나, 어떤 약속에 대한 중요성도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약속은 서로가 지켜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한쪽은 기억하고 한쪽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지키는 것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건망증 때문에 못 지키고 또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또 못 지키게 되어지죠. 아니면 또 내 마음이 변해져 가지고 제일 처음에 약속했을 때는 꼭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취소하고 안 지키기도 하죠.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여러분의 가족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아마 옆에 계신 분들이 가족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또 뭐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약속 꼭 지킵시다. 시작. 제가 보니까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눈에 힘이 들어가시네요. 약속 꼭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3장 15절에서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중요성과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약속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다 하면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그래도 한두 분은 그래도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으시네. 다들 신앙이 좋으셔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감히 올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 약속이 필요한 것일까요? 자, 우리 22절 상반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성경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면 되었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여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게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였다. 저주를 받으셨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존재로서 태어난 최초이자 마지막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존재예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의 저주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죄,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저주의 죄,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누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죽어도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져도 되고 칼에 맞아 죽어도 되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 왜 하필 십자가냐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냐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13절에서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이 여러분 원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러한 법칙을 주신 거예요. 그 법칙 아래에서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법칙대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신이 저주 아래 있는 존재로서 어디에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그 모습을 자신의 삶으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심지어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에 죄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이들은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모두 다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지는 않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여나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존재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여러분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들이 그렇게 불의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심을 구하지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자기들의 불의에 대한 변명만을 늘여놓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이가 범죄하는 것을 발견하면 마치 자신들은 전혀 죄가 없는 양 완전한 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우리 요한일서 1장 10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이십니까?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티끌만큼도 죄가 없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죄 없다라고 하는 이가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숨기는 자들이 마음으로 겪게 되는 고통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최후는 죄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허물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이 궁금하시면 꼭 설교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요 정말 그랬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저 말씀을 하시나 싶었는데,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 안에 깊숙이 감춰져 있던 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 제일 앞자리에 최 집사님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서 앞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집사님 진짜 대단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 저 자리가 진짜 불편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들어야 되겠고 설교를 들으려는데 스피커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목사님을 봐야 되겠고, 근데 저 의자가 딱 이리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을 보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는데, 여러분 간증과 말씀을 듣는데 제가요 목사님한테서 얼굴을 못 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설교 시간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렇게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제 목이요 흐트러지지 않고 몸은 막 이리저리 가는데 목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목사님에게 눈이 집중되어져서 말씀을 듣는데 2시간 동안 그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죄의 모습이요, 저의 죄의 모습이요 얼마나 적나라한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가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훈훈하고 감동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서 자복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서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량 받으려면 먼저 내 죄가 드러나야 되고 내 죄가 인정되어져야 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감추기보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속량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 의로움을 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살 때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았다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롭게 행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구원받기 위해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속량함을 받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긴장의 연속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누리고 있는 성도님이라면 아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글쎄요, 내가 어저께 죄를 지었는데 아직 회개를 못했어요 라며 여전히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복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복들을 누리고 계신다면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의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그 사실은 절대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변경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은 변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